네, 오늘은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이 사무엘하에 보면 수많은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또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기도하면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 설교에 보셨듯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이 그를 향하여 품었던 마음들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너의 집이 대대로 하나님의 손안에서 거룩한 영광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기도 하였고, 또한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녀를 통하여 지어질 것을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윗이, 제가 생각하기에 저였다면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으니 좀 속상하다, 이럴 만도 한데, 다윗이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저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기도는요, 감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구하는 간구,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의 5손가락이라 그러잖아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감사, 하나님께 영광, 회개, 그리고 간구, 중보. 이게 이렇게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막 가르쳐요. 그래서 기도하기 어려울 때 손을 이렇게 펴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을 위해 구해라,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그 기도의 5손가락이 이제 어른들에게도 그냥 구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으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만 해도 그의 아버지인 이새도요, 그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택할 때에 다윗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양치는 자리에 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너에게 아들이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양치는 아들이 하나인 막내가 있습니다. 이러자 그의 아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 내가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이 사람이다 말할 때에, 선지자가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그의 아버지도 그 자신도 그냥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지만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그냥 유명하지도 않은 이새의 집에, 그리고 또한 이 집안에 있는 내가 왕이 될 것이라니. 그리고서는 왕궁에 들어간 날부터 사울이 공격하고, 또한 그 어려움과 힘겨운 순간들, 그리고 막 도망다니며 망명했던 순간들, 그래서 상처받고 외면당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거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오합지졸과 같은 모임이죠.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또한 고통받는 사람,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600명이나 됐어요. 이 사람들로 뭘 할까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제 친구가 라오스에서
선교를 하는데 야구팀, 라오스에 있는 야구팀을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해요. 라오스에 가갖고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이들에게 뭘 도와주려고 해도 먹을 것 하나 그냥 주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야, 어떻게 선교의 매개체 삼을까 그러다가 그냥 아이들에게 운동이라도 좀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쳐주는 운동이라도 해서 아이들에게 좀 먹을 것이라도 주면서 좀 복음도 전하고 할까? 그래서 야구팀을 시작하는 그런 제 친구가 막 거기서 라오스에서 야구장도 짓고 야구팀도 만들고, 이제는 심지어 국제 경기에서 아시아 팀, 라오스 팀 최초로 아시안 게임에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프로필에 이게 써있는 한 줄 글이 뭐냐면, 내가 알았다라면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쓰실 거라고 알았다면, 그리고 이 길이 이렇게 험난하고 힘들 걸 알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근데 다윗이 그 고백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알았다면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셨으니 왔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셨으니까 왔지. 그렇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야,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역사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이제 앞으로도 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귀로 들은 대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보시면 22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 뒤에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를 고백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처럼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중에서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야, 어떻게 하나님이 참 예수 믿는 거 쉬워 보이죠. 멀리서 보기에 아유, 저도 교회 나가야죠, 아유, 교회 다녀야죠, 교회 다니면 좋죠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 한 발 들여놓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의 삶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어제도 이렇게 식사하러 가는 자리에서 제가 얼핏 들었는데, 예수 믿다 보면 많은 모임들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만나던 친구들도 관계들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돼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을, 주말에 어디 가는 거, 모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누군가의 관계들 가운데 그냥 술자리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니 내려놓고, 그러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일날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어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내게 됐지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신학생들이 막 이렇게 목사가 되고 막 이럴 때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일이 그거예요. 아유,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도저히 못해서 새벽 기도 못해갖고 그 사역 못하겠어요 이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그들이 그 새벽에 나와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또 예배하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야, 내가 못하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땅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귀로 들은 거죠. 이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또한 어머니로부터, 그 선조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구원하셨고 함께 하신 분이라고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칠보대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구하냐 하면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거룩한 능력을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보시면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하면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26,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에게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부족한 자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제가 담대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이런 기도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실걸? 하나님 이런 거 별로 안 불편해하실걸? 이건 아닐걸?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면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막 이렇게 좋은 구절들만 밑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밑줄 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한 자, 상처받은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 지금 힘들고 쓰러져 있지만 저를 꺼트리지 마시고 꺾지 마시고 하나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칠보자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 이 말씀을 근거로 확신으로 삼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하나님, 제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그 감사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택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한다고 하셨사오니 또한 주님 오늘도 동행하심을 믿으며 구합니다. 이런 구절들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영원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이 구절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복 달라고 이 복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축복들이 때로는 아닐지라도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도우시는 복. 그래서 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풍족하게 주시진 않더라. 왜냐하면 늘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함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힘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교만함이 되고 죄악을 걷는 길이 된다면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복을,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도록 늘 도와달라고 구하는 건 중요한데, 다윗이 이 왕으로서 그냥 하나님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제 능력껏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제 능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8절 29절이요 이게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에는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번역 성경들에게는 이렇게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간구하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28절 29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구절은 딱 떼다가 그냥 이렇게 냉장고 같은 데 붙여 놓으시고 그냥 구하셔도 돼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요, 다윗의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의 왕권을 어떻게 영원히 세우시냐면요, 다윗의 집안의 왕권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인도하사 그곳에서 영원한 왕,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집안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집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영원히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영원이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29절에 하는 이야기도 그거잖아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그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 좋은 말씀을 내게 주셨으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의지한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귀한 말씀들, 들은 말씀들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귀한 영혼들 품고 기도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영혼 놓고 기도합니다 라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힘있게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 다윗과 같이 응답받는 역사가 다윗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게도 귀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가 그저 근거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죠. 우리가 이 성경 자체를 늘 고백하는 게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구약, 그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 그 약속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의 삶은 전쟁 앞에서도, 그리고 문제 앞에서도, 죄악 앞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다윗과 같게 하사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무릎 꿇으며 의지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 있게 하셔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근거로 붙잡고 주 앞에 무릎 꿇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붙드는 삶, 무릎으로 기도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